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 아파할 때, 외로울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진 자들을 그 은혜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100배의 결실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소명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고 또한 생명 얻은 자로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되 주의 복음을 또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신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신뢰. 우리가 지금 같은 본문으로 3주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봤어요. 지난주에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먹이며 이 세상을 살리며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 말씀의 의미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베드로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함석헌 선생님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함석헌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데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이 시를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 때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 다 아실 거예요. 이 시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게 함석헌 선생님이 이제 1970년대에 이제 쓰신 시인데 이 시는요 사실 함석헌 선생님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세요. 신앙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제 그 일제 시대 때부터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 또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하셨던 분이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신데, 이 시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님. 그래서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래서 이 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신앙의, 함석헌 선생님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시도 바로 이 시입니다. 이 시.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1절 말씀에 1절 제일 1연에 보면은 말리기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말도 되겠지만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신뢰할 사람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신뢰해 주는 사람인가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친한 인간관계에서, 가족 간에, 또 부부 간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표면적인 이유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마음이 맞지 않다든지, 기대한 대로 움직여주지를 않다든지, 뭐 이런저런 이유가 아마 있습니다. 있어요. 힘이 들어요.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막 이러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면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늘 제가 입에 붙이고 사는 소리가 있어요.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거 입에 붙이고 살고 있어요. 제가. 내 마음대로 돼도 큰 문제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돼야죠. 사실은. 예, 그것이. 하여튼 여러분, 근데 이렇게 친한 사이 가운데, 뭐 가족들 가운데 왜 힘이 들까요? 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즉 믿어주기 때문에, 또 믿어줘야 하기 때문에, 또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힘이 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계산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은 힘이 안 듭니다. 힘이 안 들어요. 그러나 상대방을 믿는다는 것이 힘이 드는 이유는 내가 책임을 대신 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친한 사이에는 그런 거예요. 가족 간에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대신 책임을 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더치페이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더치페이 하자. 그러면 내 거 내가 내면 되니까. 근데 이 음식 내가 내야 한다. 10명이 갔는데 이 음식값 내가 내야 한다. 그때부터 신경이 쓰여요. 예? 특히 고깃집에서 그만 먹어야 되는데 몇 개 갖고 있을까? 저기서 그쳐야 되는데. 그래서 밥부터 먹어라. 막 이러고 된장찌개부터 시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가 먹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드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포기해도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의 복음으로 이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남들은 포기해도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힘이 드는 만큼 보람도 크죠.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포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근데 사춘기를 잘 보내고 아이들이 바르게 서고, 그럼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이 드는 만큼 보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너를 내가 믿는다라는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을 맡긴다는 것은요, 신뢰하지 아니하면 일을 못 맡겨요. 신뢰하니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면은 제가 6학년 때 성남에서 서울로 1학기 때 전학을 왔어요. 성남에서 학교 희망대 초등학교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뭐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근데 서울로 오니까 서울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다 낯선 거예요. 환경이 낯서니까 뭐 공부도 하기 싫고, 그래서 제가 좀 소극적이라서 좀 내성적이고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그때 좀 어려웠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지만. 예? 근데 제가 그때 담임 선생님한테 너무 잘 보고 싶은 거야, 제가. 담임 선생님 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특별활동 시간을 이렇게 아이들이 손을 들어서 자원해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문학반을 맡으셨어요. 근데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학반 지원하는 애는 한 명도 없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반에서 한 명도 지원 안 한 거예요. 저도 사실 딴 데를 지원했거든요. 그때 제가 손을 번쩍 들어서 제가 문학반 하겠습니다. 왜? 선생님들 눈에 띄기 위해서 그래서 문학반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 정확히 무엇을 심부름 시켰는지 몰라요. 불러셔갖고 학교 밖에 나가서 뭐 좀 사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이 진짜 기뻤어요. 지금 현재 뭘 사오라는 건 모르겠는데 문방구 가서 뭘 사오라는 것 같은데 왜? 선생님이 나한테 일을 시키는구나. 그 말이 그러니까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이제는. 응? 아, 나를 눈에 들게 하셨구나. 이 생각이 탁 드니까 그때 선생님이 일 시키는데 일 시킴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중이 아닙니까? 회복시키는 것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게 합니다.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도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회복은 뭐냐면 일을 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일을 주는 것이요. 가장 큰 회복입니다. 가장 큰 회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무엇을 남겨야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 그 주인에게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왜 칭찬받았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말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도 맡기리라. 너와 나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푸니 생각 안 했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심지 않고 거두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했으면 1달란트를 땅에 묻어주지 말고 은행에 갖다 놨어야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지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책망을 하는 거냐면 너는 나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 나를 신뢰하지 않구나. 그래서 나한테 충성 안 했구나. 이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책망받았냐면 1달란트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손해봤어도 만약에 일을 해갖고 손해봤어도 주인은 칭찬했을 거예요. 충성했기 때문에. 책망한 이유는 주인과의 신뢰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못 남겨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베드로를 신뢰하고 있어요. 난 널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난 널 믿어. 넌 다 3번 부인했지만 괜찮아. 난 널 믿어.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이유, 베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실패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한 자. 다른 말로 하면요,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알았기 때문에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요 가룟 유다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아주 죽일 놈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작정하고 했잖아요. 작정하고 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한 거예요. 베드로 본심이 아니에요. 베드로 본심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베드로가 자신을 너무 믿고 있었어요. 인간, 자기를 너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너무 확신 있게 대답할 때 그래?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도 약한 존재야. 너 자신을 너무 의지하지 마. 이렇게. 새벽 울 때 예수님의 이 예언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눈물을 흘려요. 이 눈물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나도 별 수 없는 존재구나. 나도 약한 존재구나. 목숨 앞에서 내 목숨 앞에서 나도 구걸하는 존재구나. 이것을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근거로 자신만만하던 베드로보다는 이제는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약함을 인식하는 베드로를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 것은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하시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요. 제 가슴 찢어서 보여드릴까요? 뭐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나를 의심하고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아심에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자는요 자신이 강하다고 인식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신뢰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자신보다 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원한 챔피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한 챔피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챔피언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영원한 챔피언이 되리라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사실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탁 섰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막 보니까 거기 있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키가 이만해. 그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우린 메뚜기다.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래요. 그래도 우리의 먹이다 그래요. 먹이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들이 군사력으로 좋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들여보내게 해주셨어. 하나님을 믿어.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거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10명의 판단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언어를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가 실패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의 무지함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계속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배우기 때문에 나는 무죄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저절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내 연약함을 내가 알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연약함 속에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정말. 근데 그 연약함 속에서, 실패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약함 속에서 실망하지 마세요. 약함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보다 훨씬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신뢰해서 예수님의 어린 양을 맡기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더 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그것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는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3번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억하심정이 있어서 너에게 3번 내가 이걸 들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의기소침하니까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하게끔 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작은 인간일수록 타인의 실수를 기정사실화하고 크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냐면요, 자신에게 들보가 있는 것도 모르고 남의 티만 보면 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 들보를 빼내야지 그때서야 밝히 보고 남의 티를 치유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게 있는 거예요. 말뚝이 있는 거예요.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빼놔야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눈에 꽉 차고 있으면서 무슨 티를 빼냈냐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인간일수록 남의 그 티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티만 보면서 뭐 이것이 잘 됐네, 이것이 잘못됐네, 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왜 티만 보고 다니냐? 그 사람보다 내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크면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 사람을 치유해 주려고 할 뿐이지, 그 사람이 기도하려고 할 뿐이지, 그것을 흠을 잡고 그걸 더 크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믿어준다는 것은요, 내가 큰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식들이 다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보다 부모가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박목월 시인의 아들 박동규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유명한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박동규 교수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6.25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박목월 시인이 피난을 먼저 갔어요. 이제 내려오면은 지식자들 다 잡아가기 때문에, 오늘 순교자 주일이라서 이따 영상을 잠깐 보면은 막 북한 사람 다 잡아갔어요. 막 지식자들. 왜 김일성이가 그런 지령을 내렸거든요. 지식자들을 데리고 와라, 월북시켜라, 이런. 목사님들도 많이 잡혀갔죠. 근데 그래서 이 박목월 시인이 뭐 그래서 어쩐지 모르겠는데 먼저 피난을 가면서 이 박동규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야, 머리를 쓰다보면서
엄마 말씀 잘 듣고 5살짜리 여동생, 젖먹이 남동생 잘 돌보고 있어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가셨어요, 아버지는. 근데 국군은 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 어머니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큰아들하고 같이 해서 야, 우리 아버지 찾으러 가자. 그래서 남쪽으로 가자 해서 일주일을 내려갔더니 평택이더래요. 평택. 그래서 평택의 남의 담 밑에서 거저 깔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먹을 거 없으니까 냇가에서 새우 잡아서, 지금 냇가가 새우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새우 조그만 거 잡아서 남의 담 밑에 있는 거 호박잎 뜯어서 그거 끓여갖고 먹고 살았대요. 그랬더니 또 그 담 안에 사는 사람이 쫓아내고, 응? 우리 호박잎 왜 뜯어가냐고. 그래서 호박이 안 열린다고 쫓아내고. 그래서 한참 이 어머니가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재봉틀이 재산이었잖아요. 재봉틀을 이고 피나는 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랬어요. 아들아,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 서울로 가서 아버지 기다리자. 안 되겠다. 하고 나서 이 재봉틀을 팔았어요. 팔아서 쌀로 갖고 오신 거예요. 쌀로.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새벽부터 해서 다시 서울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젖먹이하고 5살짜리 여동생 데리고 가고, 쌀은 누가 가져요? 이 아들 박동규 교수가 짊어지고 가는데, 어떤 큰 어른이, 청년이 와서 얘야 너 힘들지? 내가 들어줄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저씨 고맙습니다 하고 했대. 근데 이 아저씨가 걸음이 막 빨라지더래. 그래서 얘가 막 쫓아갔대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격차가 벌어졌어요. 왜냐, 한 길이니까, 외길이니까 그냥 쫓아갔대요. 근데 막 쫓아가는데 드디어 양갈래 길이 탁 나왔대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래서 아저씨 불러가지고 이제 쌀 여기다 내려주세요. 저 엄마 기다려야 돼요. 하니까 그냥 따라와 하더니 그냥 막 가더래. 그래서 이 교수님이, 박동규 교수님이 어린 나이에 어떡하지? 이거 그냥 갔다가는 엄마 잊어버릴 것 같고. 그때 뭐 잃어버린 고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서 털썩 주저앉았대요. 1시간 뒤에 엄마가 온 거예요. 오자마자 보니 쌀이 없어. 너 쌀 어디 갔어? 했더니 얘기를 했대. 어떤 아저씨가 들어준다고 해서 드렸는데 이 아저씨가 가버렸어. 근데 양갈래길에서 내가 여기 그냥 있는 거야,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한참 쳐다보더래요, 자기를. 그래서 퍽 껴안으면서 막 울더래. 왜 울었을까요? 쌀 갖고 와.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똑똑해서 엄마를 안 잊어버렸네. 이렇게 얘기하더래. 우리 아들이 똑똑해서 엄마를 안 잊어버렸네. 막 울더래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고구마 2개를 얻어가지고 와갖고 자기 입속에 넣어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아들이 똑똑해서 엄마를 안 잃어버려서 내가 아빠 볼 낯이 있어. 그래서 막 울더래요. 이 박동규 교수님이 그걸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자기가 공부할 때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네. 엄마를 기쁘게. 왜? 엄마가 나를 믿었어. 거기서 날 믿었어. 여러분, 제가 요 예화를 읽고요, 이분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이 엄마가 그 박동규 교수님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은 쌀이 어디 갔느냐, 이게 재봉틀 이게 얼마짜리인데 손해보면서 팔았는데.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베드로가 뭐 어느 정도 똑똑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베드로의 실수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앞으로의 실수도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면 족한 거예요. 족한 거예요. 그냥.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리고 괜찮아요. 일을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그 마음이면 됐다. 그 마음이면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신뢰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신뢰가 이제 베드로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기 전까지의 신뢰는 어떤 거였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 증거 보여줘? 막 이러면서 살아갔던 자가 베드로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의 삶의 근거는 뭐가 됐냐면 예수님이 나를 믿어줘. 이거예요.
예수님이 날 믿어서 이 일을 시키셨어. 그것이 사역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살아가고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바로 달려 돌아가서 나는 거꾸로 달릴 거야. 그래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힘의 근거도 내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자기 사역의 근거, 믿음의 근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근거,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창세전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거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거야. 거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량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사역의 근거고 내 믿음의 근거야. 이거예요. 내 신앙의 근거가 내 자신에 있다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어주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흔들려도 누가 잡아줘요? 하나님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연약하도 누가 일으켜 세웁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신뢰하셨듯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신뢰 위에서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신뢰하신 것은 그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비로소 약한 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더 크신 자였음을, 그 이유였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들도 우리를 신뢰하는 그 예수님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움으로 베드로처럼 우리가 사용받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